우리 서로 주님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앞뒤좌우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를 그리고 높은 자를 섬기려고 하죠. 세상에서는 낮고 그리고 천한 그리고 작은 자들이 크고 높은 자를 그렇게 섬기도록 하는 그런 구조, 그런 가치 속에서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주 크게 받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높은 사람, 그리고 큰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큰 자, 그리고 높은 자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큰 자와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구를 섬기느냐? 바로 그 세상에서 섬겨야 되는 그런 대상들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큰 자와 높은 자가 낮은 자와 그리고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말씀처럼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으뜸이다. 으뜸이라는 것은 높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높은 자이다. 그러니까 직위가 높다고 높은 게 아니고 그리고 많은 힘을 가졌다고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아주 큰 자이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다, 으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진정 큰 자, 그리고 높은 자, 으뜸인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쭙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은 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작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섬기는 자. 작은 자는요? 그렇죠. 섬김을 받는 자. 누가 높은 자죠? 하나님 나라에선 섬기는 자. 누가 낮은 자죠? 섬김을 받는 자. 그래서 섬기려 하는 사람은 큰 자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섬기려는 자는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섬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을 불쾌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섬겨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섬김의 대접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불쾌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인간관계에도 치명적인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주범이 되어 버리고 말죠.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가 이제 개척 멤버인데 자기를 예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쾌해하면서 공동체에 상당히 위해를 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내가 개척 멤버야. 근데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왜 나를 섬기지 않아? 왜 나를 푸대접하지?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된 것일까요?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자기 헌금 그 명단이 올라가더라도 상위에 올라가야 돼. 왜 내가 왜 밑에 순위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냥 무순으로 그냥 올려요. 저에게 이제 들어온 자료가 있으면
그냥 자료대로 그냥 올려요. 예, 뭐 장로님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위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두르는 대로 그냥 올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근데 뭐 개척 멤버라고 해서 난 섬김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 섬겨야지. 그래 버리면 늘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서 공동체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늘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섬기려고 하지만 자신의 한계와 부족 때문에 잘 섬기지를 못하거든요. 네,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요. 자기의 연약성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다 하지 못하는, 다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아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의 인생에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큰 자가 되라, 높은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그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데 섬김은 그 사랑의 실천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섬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행동화시키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사랑이 구체화되어지는 것, 사랑을 실체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섬김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이 사랑의 사람이기에 내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바이러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역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섬김의 이야기, 사랑을 실천했던 섬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좌정하셔서 심판대에서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두 종류로 나누신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나누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목마르고 내가 줄일 때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돌보는, 나를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죠.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드린 일이 없거든요. 지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난 일도 없고요. 그 주님께 대접해드린 일도 없고 섬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의문을 그 심판의 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주님 헐벗었을 때, 줄이셨을 때, 목마르실 때, 그리고 갇히셨을 때 제가 저희들이 섬겨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0절에 그 오른편에 있는 양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급되어진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갇히고 나그네된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섬겼을까요? 이 헐벗은 자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그들은 그냥 섬긴 거예요. 헐벗은 자, 그리고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그리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그냥 섬긴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그것은 바로 나를,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중요한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섬기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도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약장수들이 약을 팔면은 애들도 모여들죠. 그러면 애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쓸데없다, 쓸모없다. 애들은 가라. 이게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이제 애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투자하니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애들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 애들은 돈 내요, 돈 들어가요.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장로님 자녀들 돈 엄청 들어가는데 내다 버리시죠? 그랬대요. 내다 버리시죠. 돈 엄청 들어가는 애들 내다 버리시죠. 까칠한 목사님이죠. 까칠하죠. 뭐 그 정도로 아이들에 대해서 푸대접하는 거죠. 돈도 안 되는데, 돈 나오지도 않는데 돈 투자해야만 하는 아이들을 뭐하러 그렇게 섬기느냐, 그런 얘기죠. 그 발상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발상을 해요. 그리고 애들은 쫓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곁에 오는 아이들을 쫓았어요. 푸대접을 했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아이들을 영접할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영접할 것을.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주님은 축복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섬기시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 뭐 돈도 안 되는데 뭐 그러면서 아이들을 푸대접하면은,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곧 누구를 향한 태도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님께 하는 태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돈도 안 되는데 그런 푸대접하면 그 주님을 그렇게 푸대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영접하듯 아이들을 영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단,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중에는 부모들과 같이 나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책임지시면 돼요. 내 자식들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부모님과 같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함께. 특별히 이제 가정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가정교회 멤버들 아니면 축복교사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 아이들 이제 장학금도 좀 조성을 해서 부모와 같이 나오는 아이들한테는 거의 안 줬어요. 부모님들이 하면 되고 전혀 안 준 건 아니고 어떤 때는 주고 그랬는데, 하여간 좀 여유가 되면 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1순위는 부모와 같이 나오는 아이들이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부모와 같이 나오는 아이들은 부모가 책임지면 되고, 그런데 이제 홀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우리가 주님 섬기듯 잘 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 그런 중요한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정말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될 그런 아이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왜 쟤들만 돌봐? 우리 애들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좀 여력이 되면 거기까지 가고, 일단 안 되면 1차적으로는 홀로 나오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식도 좀 교회가 돌봐줬으면 좋겠다.
부모도 같이 나오는데 그건 좀 내려놓고, 그건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용접해서 주님 섬기듯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강도 맞는 자, 엄청 두드려 맞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돼요. 죽진 않았죠. 근데 조금 놔두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를 돌봤던 사람, 유일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뭐 선하다는 이야기는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후대에 붙여진 거지.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봐줘요. 그를 섬겨줘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우리는 다 사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강탈당한 강도 만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너희들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끝을 맺고 계시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폈었는데요. 이 다윗 공동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 공동체가 그 시글락, 블레셋 진영의 시글락 성에 거하고 있었을 때, 잠깐 남자들이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를 다 끌어갔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 공동체를 추적해 갑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죠? 아시죠? 누구를 만나요? 네, 아말렉에 의해서 버림받은 애굽 소년,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돼요.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다윗 공동체는 잘 돌봐줘요. 섬긴 거죠, 아이를.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다윗 공동체는 빼앗겼던 모든 것, 특별히 처자를 다 되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갚을 능력이 없어요. 되게 작은 자들은. 그런데 누가 갚아주셔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왜요? 그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네. 애굽 소년을 돌봤더니 주님께서 애굽 소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내 자식만 잘 돌보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내 자식만 잘 돌보면 됐지. 다 그래서 너무 과잉이에요. 내 자녀, 내 자식들에게 너무 과잉적 사랑을 쏟아요. 이 과잉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지나치다는 거. 너무 지나쳐. 너무 과잉해서 아이들에게 쏟아부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잉적으로 쏟아붓고 사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크느냐? 우리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가 제대로 크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그 시기보다 어떤 때보다 물질적 풍요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런 혜택을 우리 아이들은 엄청나게 받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하나, 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셋인데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요즘은 하나, 둘 정도밖에 나죠. 그래서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올인하는 애들이 제대로 크느냐? 처음 하는 말씀.
과잉이라는 말씀 드렸죠. 쏟아붓긴 쏟아붓는데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투자할 거 많다고 투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물질의 풍요시대 속에서 살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그런 물질적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않는 이유. 너무 부모들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부모들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부모가 난리를 쳐놓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를 못해요. 조금 우리의 그 쏟아붓는 것을 조금 좀 걷어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 적당주의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쏟는 것 적당하게 하십시오. 아멘? 적당이라는 거 적당주의가 아니라 정말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그 다윗 공동체가 만났던 애굽 소년과 같이 버림받은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쏟는 거 다 쏟지 말고 좀 걷어들이고 적당히 쏟고 우리가 돌봐야 될 이 시대의 애굽 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그 힘과 능력을 또 나누어서 함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나친 거는 모자란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아이들, 이 시대의 다른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올인된 것 좀 나눠서 주게 되면 과잉 지나친 것 좀 우리가 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애굽 소년,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리의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잘 되느냐? 이거 아닌 역효과가 일어나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적당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다 쏟아붓지 마세요. 적당히 하시고 그 이 시대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애굽 소년과 같은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내미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자식들. 우리 자식들에게 막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너희들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라.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들 자식들에게 올인해라. 모든 걸 다 쏟아부어라. 여러분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양육의 책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아이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해서 너희들 자식을 잘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기본적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정작 이 시대의 애굽 소년과 같은 우리 교회가 돌보고 우리 성도들이 돌봐야 될 그런 아이들을 돌봤을 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갚아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부모들에게. 내가 잘 되는 겁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주님이 갚아주실 때 우리가 잘 되도록 갚아주실 것 같으세요? 자녀들이 잘 되도록 갚아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번지수를 모르실까요? 이분이 정신없는 분 같으세요? 정말 중요한 그 영역에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건 세상의 가치죠.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할 그 재정도 부족한데 뭘 다른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맞긴 맞아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 시대가.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중요한 이유, 양육자금 아닙니까? 양육자금. 그래서 애를 안 낳아요. 하여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리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를 풀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여간 이 시대의 애굽 소년들, 버림받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자식들만 잘 되게 하겠다고 쏟아 부으면 자식들 잘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 자식들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전혀 개입할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이 구조 속에서. 근데 자기 자식들을 향한 그 양육의 책임을 다 하려고 애쓰면서도 이 시대의 애굽 소년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정말 힘을 다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음성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 공동체는 또 특이한 점이 있었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또 이웃 공동체를 또 위했던. 여러분, 시글락 성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전에는 그일라 공동체가 있었죠. 그일라 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함락당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돌봐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다윗 공동체의 형편이 뭐냐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둘람 공동체로 아둘람 소굴 동굴에서 모였었는데 아둘람 공동체가 됐는데, 거기 이 사람들 다윗 공동체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다윗 공동체에 줬거든요.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이 공동체는 쫓겨다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인데도 다른 공동체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 공동체를 돌봐줘.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큰 자, 높은 자를 섬기려고 하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자,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높은 자, 큰 자를 왜 자꾸 섬기려고 할까요? 원색적으로 얘기할까요? 뭔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큰 자, 높은 자를 섬기면 그들로부터 뭔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말이. 자, 큰 자와 높은 자를 잘 섬기면 그들한테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작은 자, 낮은 자를 섬기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높은 자, 큰 자를 섬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큰 자와 높은 자를 섬기면 그 당사자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말이야, 작은 자, 낮은 자를 섬길 때 그들에게 받을 게 없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섬김을 받았다고 간주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큰 자, 높은 자를 섬겨서 그들에게 받는 거하고 낮은 자, 작은 자를 섬겨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하고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말에 헷갈리십니까? 주님께 받는 게 더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중요한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40절하고 45절이 이제 하여간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40절 읽고 4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0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지라 하시고 45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는 했고 하나는 안 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왜 자꾸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누가 큰 자죠? 섬기는 자죠? 그렇죠? 네, 보세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섬기는 자죠. 근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면 이 사람은 큰 자인데 어떤 큰 자일까요? 그냥 제가 은혜를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작은 자를 섬기면 그냥 큰 자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면 이 섬기는 사람은 큰 자인데 어떤 큰 자일까요? 지극히 큰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왜요? 이게 이 논리가, 이 성경적 논리가 왜 성립되느냐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기에 우리는 지극히 큰 자요, 지극히 높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에 그는 지극히 큰 자라는 일컬음을 받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그 호칭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자들은 의인이다. 지극히 큰 자라면 하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본문을 보시라니까. 말씀을 보시라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냥 읽으셨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저주를 받으죠. 네. 아니, 안 한 것뿐인데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직무유기죠. 해야 할 거 안 했는데도 저주를 받은 자라는 저주의 말을 들어요. 저주의 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지극히 큰 자여 지극히 높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은 세상을 빗대어 이렇게 보면 완전 뒤집힌 세상이에요. 근데 실은 세상이 뒤집힌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뒤집힌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고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뭐 주눅들 이유도 없고, 열등의식 가질 이유도 없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지위가 높은 자가 높은 자이고 큰 자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많은 걸 소유한 자가 큰 자고 높은 자 그렇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지극히 큰 자, 높은 자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은 이거예요. 더 뭐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서 마지막 내용만 살피고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이 지극히 이 작은 자들만 섬겨야 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자꾸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초점은 누구예요?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해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만 섬겨야 돼요? 작은 자들도 섬겨야 돼요? 아멘? 네. 이 본문으로만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들만 섬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작은 자들도 섬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작은 자들은 누구죠?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럼 작은 자들은 누구예요? 자,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또한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작은 자들이 있어요. 조금 부원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누가 큰 자라고 얘기했죠? 누가? 섬기는 자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대상들은 여러분들 작은 자들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큰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은 다 작은 자들이에요. 네, 위아래 막론하고 소유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대상 모두는 다 작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자예요. 섬기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신경 써야 될 대상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섬김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이들을 일컬어 지극히 큰 자, 지극히 높은 자라 주님께서 일컬으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큰 자가 되어 모든 섬김을 받는 자들,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바라시는데요. 하나님 그런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작은 자들을 섬기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자가 될 때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큰 자가 되어 섬김을 받는 작은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 주님을 섬기며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지극히 큰 자, 지극히 높은 자가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섬기기에 지극히 큰 자, 지극히 높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자가 되어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나를 섬겼다, 너는 참으로 복되며 너는 참으로 높으며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리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주님께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시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다 남김없이 성취되어지는 복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심령들마다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통치와 다스림이 모든 삶의 구석구석 미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시고, 또한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 모르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길이 되어지고, 또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섬겨주셨듯이 그 섬김의 사랑을 기억하며